여러분들 1년 만에, 1년 한 3개월 만에 뵙나요?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1년 3개월 만에 많은 일을 저희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그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참 항상 이걸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의 보고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선교사로서 뭐 할 예정이다라고는 보고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역 속에서 나타날 때 여러분도 더 힘이 나고 저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잠시 PPT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뜨나요? 네. 뜨기 전까지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떴습니까? 네. 세르비아, 이 중간에 있는 글자도 세르비아입니다. 이게 그곳에서 사용하는 끼릴 문자, 러시아 문자죠. 그리고 밑에 또 영어식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래서 두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변동이 있어서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입니다. 인구가 700만이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한 35%, 우리 대한민국보다 약간 적다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약 0.2%, 10,000명입니다. 그 중에 반절 5,000명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르비아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루마니아, 헝가리, 요즘 뭐 많이 가죠. 크로아티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앤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유명 인사 조코비치 아시죠? 테니스 황제 닉 부이치치, 손다리가 없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세르비아 사람입니다. 매년 한 번씩 이상은 옵니다. 지금 호주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발칸의 심장이 세르비아입니다. 그래서 발칸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라. 그리고 선교의 인프라가 많이 없습니다. 이것을 구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기초 작업은 상당한 힘이 듭니다.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독교 제목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난민들의 플랫폼 정거장이 이 세르비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차세대 지도자를 양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매 2명씩 유학생 선발해 가지고 한국으로 한동대와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 전반에 이 지도자들을 잘 양성해서 사회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현지 침례교육 교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육 교단에 있는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시골교회 재생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교회개척 운동과 목회자를 위한 성경 연구원, 그리고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글로벌 미션 처치, 현재는 한인들이 대다수지만 나중에는 다국적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 소개를 하자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역입니다.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보고할 때는 할 예정입니다라는 것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글로벌 미션 처치에 지금 한인교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7월 1일 날 저희들이 K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조그만한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쿠바교와 협력을 하고 시골에 있는 볼레비치 교회 재생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
침례교단과 협력을 하고 있고 여성 성경부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미션 처치 GMC 안에 이제 세르비아 한인교회가 지금 들어가 있고 K 에듀케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강당입니다. 우리 동선교회보다는 작지만은 여기가 몇 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가 400석짜리 강당을 하나님께서 비록 저희들이 12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날 저기가 많이 채워질로 믿습니다. 사실 저 강당을 우리가 얻으려고 얻은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교실을 하나 얻자고 했는데 일이 발전돼 가지고 저 강당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십자가만 붙이면 완전히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저런 정도의 사이즈로 하나 이 세르비아 땅에 한번 높이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그림이 지금 저희들이 7월 1일 날 이 K 에듀케이션 센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으로 저희들이 예배하고 이제 주일학교를 거기에서 하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이 두 외국인이 예배를 참여를 했어요. 우리 한인 예배를 글로벌 미션 처치의 스타트를 저 사람들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뜻 있는 사진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협력하고 있는 쿠바 교회 전도사님 부부입니다. 세르비아까지 쿠바 사람이 왜 왔을까 의문이 많이 들죠. 쿠바와 세르비아는 예전에 사회주의적인 체제 속에서 형제 국가입니다.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돈을 벌러 오는데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는 그 멤버들 제가 같이 한번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그 볼레비치 교회라고 하는 곳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재생 프로젝트를 좀 실행하고 있습니다. 25년 된 교회에 교인이 2명이에요. 전사님과 전사님 친구.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리자 기도하는 중에 일단 교회의 그 모습을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째 달린 형광등, 여러분들 굵은 형광등 있죠? 안전기 막 찍 소리 나는 거. 범죄 집단의 그 영화 뒷골목 보면은 막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런 그 컴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장판으로 깔아가지고 그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장판 다 걷어내고 타일 작업 끝나고 위에 전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장문과 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갖추고 12월 25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K 라면 대회를 하든 떡볶이 대회를 하든 해서 좀 같이 다 모여서 일단 먹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획 중이고 제가 29일 날 세르비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부터 지금 현재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기 예배를 부활하자. 그래서 지금 정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후 4시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시범적으로 잘 되어지면 세르비아 전 지역에 있는 시골 교회에 있는 그 아주 열악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씩 되살리는 운동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침례교단에 속했고 저희 교회가 침례교단 교회로 그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예배와 이렇게 좀 시간대가 되면은 가서 이렇게 설교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저희 예배 한인 예배와 겹쳐가지고 많이 못 갑니다. 잠깐 어느 교회에 갔더니 갑자기
간증을 하라고 해서 잠깐 얘기한 거고요. 저희 우측에 있는 그 침례교회 사무총장님이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살다 보면 비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비자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 저희들 엄청 고생을 했는데 우리 미카 목사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드디어 비자를 얻게 되었고 제가 지금 2번째 연장을 했는데 미카 목사님 사모님이 2달 전에 천국에 가셨어요. 암으로. 젊으신데 그래서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앞으로 저 북동쪽에 있는 루마니아 국경에 있는 키킨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좀 가능하면 베오그라드에 내려와서 같이 동역해서 이 세르비아 교회를 하나 좀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지금 침례 교인 중에 몇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세르비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부분들입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소규모고 일들이 적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르단에서는 13년 동안 뺑뺑이 돌리고 14년째부터 일을 터뜨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들어간 지가 벌써 4년 한 반이 지났죠. 지금 이 사역적인 부분들이 막 생기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1년 반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혹시 제가 온다면은 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급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세르비아에서 일어날 줄로 저는 기도하고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서원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우리 목사님 처음 뵀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수원 일대만 아니라 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날마다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기도 제목 먼저 말하고요.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우리 얻은 센터가 크지 않습니다. 한 40에서 50 스퀘어 정도 크기인데 그 조그마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름은 K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진 것은 요즘 그 한류 열풍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한글 교육과 또 창의적 무슨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기도해 주시고 아까 본 볼레비치 교회가 재생운동이 활성화돼서 예배가 정기화되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차세대 양육이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때야 열심히 하지만 우리 뒤를 이어줄 한국도 지금 굉장히 기도 제목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차세대 양육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다국적 교회를 위한 지금은 저희들이 세를 얻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의 큰 건물이 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엑스포 26 베오그라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큰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과 직항 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그러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한국인을 통해서 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할 줄로 또 기대를 해봅니다. 이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따 기도를 해주시고요. 저희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저 가운데에 외국인이 하나 더 있죠. 핫산 목사님인데 이제 영적인 아들이에요. 이번에 지난달 마지막 주에 로잔대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로잔대회가 송도에서 있었습니다. 요르단 대표로 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한 5년 반 만에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내 아들이니까 우리 가족 사진을 넣겠다 해서 이게 우리 가족입니다. 세르비아 풍경 아마 이 사진은 저번에도 봤을 겁니다. 이 재래시장이고요. 가장 그 유명한 그 베오그라드의 성입니다. 성. 다니우강 가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명동거리죠. 시내 도심가고 여기가 가장 오래된 정교회, 가장 사이즈가 큰 정교회입니다. 사바 성당이라고. 여기는 그 니콜라라고 하는 박물관이에요. 여러분 전기를 에디슨이 만든 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니콜라라고 하는 이 세르비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이 거기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오면 꼭 저희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이제 반전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인생살이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축축축 풀려요? 오늘 내가 막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막 찬양하니까 모든 일이 그냥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거기는 묘미가 하나 있어요.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보다 더 사역을 잘한 선교사는 이 세계에 없습니다. 바울보다 더 고난을 받은 사람 없어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 바울과 같이 되자 해서 제가 속한 선교 이름이 바울 선교예요. 바울처럼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이 바울이 사실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로 가려고 딱 계획을 짜고 있었단 말이에요. 프로젝트를. 소아시아 프로젝트가 딱 짜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우리 와서 도와라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결국은 그 환상으로 인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쭉쭉쭉 세워져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16장 전체를 훑어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사역이 시작되고, 기도하러 가다가 점쟁이 구해줬는데 또 그걸 인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문이 열려가지고 간수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덕에 그 덕으로 제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강조를 못 하겠어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맘만 먹어도 흉내만 내도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저희 집에 이게 복층으로 돼 있어요.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밑에 약간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도실로 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여러분 1월 달 되면 선교사님들이 약간 좀 긴장합니다. 왜? 후원하는 교회들이 갑자기
끊을 때가 있거든요. 12월 불로 딱 끊고. 그러니까 1월 달 되면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후원을 하기 시작하고, 제가 가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많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졸기만 해도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여러분도 맨날 졸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겠다고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을 맛보면 기도를 안 하라고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능력받고 하나님이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앞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리가 부러져야 정상이에요. 다리 하나도 안 부러져. 제가 부러지더라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들고 자기들 생각을 버리고 환상에서 나타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가자마자 하나님의 길이 쫙 열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디를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얼마나 기가 찹니까? 제가 나름대로 23년 동안 요르단에서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입국 거절, 추방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쓰레기 처리가 되었어요. 제로 돼버렸어요. 제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지 아니했으면 저 불모지 발칸 땅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세리비라는 단어를 그때서 알았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자, 오늘부터 우리가 감옥 선교를 합니다 선포하고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환경,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아마도 그 가족들로 인하여서 후일 교회가 개척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정에, 삶의 과정에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다면은 그 장소가 기적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열악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장소로 변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 가정을,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사도를 감옥에 파송시킨 거예요. 불모지 발칸 땅에 파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르단 입국 금지라고 하는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속이 애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젠 땡이다. 그래가지고 교회하는 거 졸업하고 어디로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안 돼요. 발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 두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일어난 일들을 가만 보면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난 일들로 지금 막 1, 2년 사이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막 더 아마 급하게 또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언제나 Yes sir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막 변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면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선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일상, 일투족, 여러분의 삶의 세상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여기에 딱 맞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열악한 것, 어려운 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월등하게 상상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 재료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6개월 전에 어땠어요? 6개월 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6개월 전에 한번 돌아봐요. 그때는 죽고 못 죽겠다 하죠. 지금 6개월 뒤니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왜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로 끝냅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을 했거든요. 막 취사반에서 맨날 그 밥 푸던 사람도 막 수류탄 얘기하고 맨날 막 포탄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뻥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환경에 자포자기하고 지금 환경에 불평만 쌓여간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열매로 맺혀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전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